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잠언 20장, 잠언 20장 1절,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3절, 4절까지. 우리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일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또 나오게 돼서 또 주님 앞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이렇게 군왕들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군왕,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세상의 그 리더들, 통솔자들이 아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시진핑 주석이, 그 러시아 푸틴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모든 열방의 군왕들이 할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부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어디에 있음? 여호와의 손에 있음. 이것이 마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건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오늘 그 중국어 배울 때 자 빌라도 소샤 소난, 이게 빌라도의 손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손에서 이미 임의대로 계획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죠? 빌라도의 손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죠? 그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은 자기의 권세가 있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군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왕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정의가 있어요. 주님의 의가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너의 생각과 다르고, 그죠? 내가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달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그만큼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는 기준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또 못을 박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직하게 행해도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 정직,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은 아니야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게 정의라고 부르짖어도 정의가 아닐 뿐더러 너희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정직, 겉으로 보기에는 옳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감찰이란 말은요, 예, 굉장히 세세하게 따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의 기저, 너희들의 마음의 그 기저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계속 파고든다는 거예요. 감찰. 예. 감독하면서 이렇게 연구 고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겨보면, 예, 계속 그의 어떤 중심을 들어가잖아요. 껍질을 벗기면 중심으로 들어가요. 핵으로 들어가요. 핵심으로 들어간다니까. 주님께서는 감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마음의 기저의 진정한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때 나중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审判, 그러잖아요.审判, 호른스런,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요, 산자도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찰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서 감찰한 그 결과, 그 보고서를 가지고, 야, 너 그때 뭐 했지? 너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칭찬받았지? 그런데 너는 본뜻이 그게 아니었지? 너 예전에 그렇게 했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지? 내가 볼 땐 쇼야. 너 기획했잖아. 그렇게. 너 이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너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 목적이 따로 있었잖아. 무슨 하나님의 영광.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냐. 주님께서 나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진정 어린 마음을,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가 중심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는 정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말했을 때, 개개인으로 말했을 때는 정직이에요. 국가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직입니다. 그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 화술이 좋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낱 겨와 불과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불과합니다. 비록 화술이 뒤떨어지거나 얼굴이 못생겨도 그 사람이 정직한가를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제 60 가까이 되는 저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 또한
겉모습과 예, 그런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외모로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의식, 제사잖아요. 너희들이 정직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공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앞에 설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하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연 설명하시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예. 예, 눈이 높다 그러잖아요. 결혼을 못한다. 다 눈이 높아요. 다 교만한 거예요. 예,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이 높다는 말은 뭡니까? 외모를 본다는 말입니다. 외모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이 형통한 것. 세상에서 막 나대면요 출세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형통해요. 뭐든지 잘 이렇게 일을 처리해요. 윗사람한테 칭찬받아요. 무슨 대회 나가면 다 상은 도맡 타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요. 야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높아질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실 때, 박수 받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라는 말이 아니고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주라고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교만은 싹 트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때 교만이 싹 트고 욕심이 싹 틉니다. 어떤 자리를 탐낼 때, 어떤 자리를 탐낼 때, 어떤 명예를 탐낼 때, 어떤 사랑을 탐낼 때, 탐심과 욕구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타겟을 설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속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온데간도 없고 오직 그 목표물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잖아요. 차라리 형통 안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할 길이라도 있지. 형통하면 이거는 사실 더 큰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간에 교만하다가 혹시 다리 몽둥이 부러지거나 뭔가 질병이 있거나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할 때 얼른 돌아오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책.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형통할 때 그것이 악한 어떤 생각으로부터 형통할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세상의 열왕들이 활거해요, 활거. 예. 지금 이렇게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제 인생 이렇게 이런 거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해외를 얼마나 많이 순방하는지 아세아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그래서 많은 왕들이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 간에 많은 어떤 첨예한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를 살피시고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본물이 터지듯이 자기 임의대로 물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본물이 터질 때 물길을 내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형통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왕인데요. 그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싹수가 놀았지만 하여튼 이세벨을 부인을 두고 더 큰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고 죄송합니다. 아합. 하여튼 에후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전쟁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왕인데 남쪽에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렇게 연합 전선을 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쳐부수는데 여기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결국 전쟁에서 죽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모셋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29절 3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계속요.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게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합 왕이 그 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 전선을 펴서 그러면 이 아람 왕을 쳐부술 수 있다고 아합 왕, 아람 왕을 쳐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보셔서 우리가 가면 치면 이길런지 승산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합 이스라엘 아합 왕에는 자기 옆에 엄청난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래서 치소서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기리다. 그런데 한 선지자만은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예. 그래서 미가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다 뭡니까? 아부를 떠는 거죠. 아첨을 떠는 거죠. 예. 아방 귀에만 솔깃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28절에 보면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게 다른 선지자들은 다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다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출전을 해요. 전쟁에 나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는 출전을 해요. 그러면서 미가야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평안히 돌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전쟁에서 아주 이겨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왕 앞에 바로 당신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완곡한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이 평안할 거라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그죠? 전쟁에서 죽어서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갖다가 핥아 먹잖아요. 전쟁에서 죽을 때 피를 엄청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흥건히 피가 고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동네 개들이 그죠? 와서 핥아 먹더라.
이거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을 한번 살펴보면 참 죽는 꼴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출전하잖아요. 아합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하고 갔어요. 변장. 예. 원래 왕이 했던 복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예, 있습니다. 예. 보통 왕은 이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왕복을 입지 않고 왕의 군장을 입지 않고 변장을 했어요. 일반 사병처럼. 30절에 보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래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변장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속으로는요 내가 기필코 평안히 돌아오리라. 전쟁에서 죽든지 살든지 이기든지 어쨌든 나는 평안히 돌아오리라.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아합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오늘 잠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아합 왕은 그래도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가한지 가하지 않은지. 아합 왕은 그게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의 뜻을 설정하고 예,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들만 자기 편에 이렇게 자기 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변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늑대가 뭡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라고. 중국말로 와이면 피저 양피 리면 최슬 참바오더 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외부에서는 이 양처럼 양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사악한 늑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시작부터 변장했다. 이중적이다는 거죠. 자기를 가렸다. 정정당당하게 전쟁에서 그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보면 법대로 하지 않는 적어도 예전에 전쟁에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왕은 군대장은 하여튼 그 전쟁의 리더는 딱 이렇게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룰을 어겼어요. 변장했다고. 변장. 그래서 적군도 그걸 알았어요. 아람군도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 또한 어떻게 첩자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하죠. 타겟팅하는 겁니다. 32명에게. 32명 아무나 세웠겠어요? 용사들. 너희들은 다른 졸개들 죽이지 마. 반드시 왕만 죽여. 32명에게.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제일 우두머리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왕을 목을 베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타겟이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 우두머리를 괴수 중에 괴수, 우두머리를 죽여버리면 그죠? 그 적군들은 물러갑니다. 악한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비단 전쟁의 원리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악한 것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악한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엄란한 귀신에 대해서, 물러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영에 묶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엄만해요. 그런데 묶여 있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적군, 그 적진을 향해 돌파할 때 어떤 핵심, 그 돌파구가 있는데 바로 그건 우두머리를 갖다가 처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걸 알았어요. 아람 왕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날만은 이스라엘 왕을, 근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싸움하다 보면 알죠. 아, 변장을 했구나. 그 뒤에 보면 이제 싸움이 이제 아주 진행됩니다. 싸움이 아주 연락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막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왕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을 돌려보니까 아니야. 죽여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왕을 찾고 있는 그런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3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성하였나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란 말은 어떤 32명의 어떤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일반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변장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갑옷도 굉장히 튼튼한 걸 입었어요. 뭐 활을 맞더라도 이렇게 지금 방탄조끼 같은 거 있죠. 지금과 같으면.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군장이 이 지휘관들은 일반 사병하고 다르게 어떤 충격에도 어떤 뾰족한 어떤 날카로운 칼에도 이렇게 단칼에 베이지는 않았어요. 단칼에 뚫리지는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에 맞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 부분에 맞았어. 솔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이 어깨와 이 발 사이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거기는 이제 딱딱한 어떤 철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헝겊을 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360도 회전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그 사이에 솔기 부분에 활이 휙 날아오면서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심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맞아서 피가 흐릅니다. 사람이요, 맞으면 바로 죽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심한 출혈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 전장 속에서 나와서 부상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전쟁통 속에 중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변장해 가지고
정신없는데 이 사람을 왕도 분간이 안 될 뿐더러 뭐 부상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기도 아야 저기도 아야 나 죽는데 그러는데 응? 또 아프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 내가 왕인데 빨리 나를 갖다가 부상에서 건져달라. 지금 부상당했다. 보세요.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도 했어요. 전달했어요. 전쟁 통속이라서 이 말씀을 갖다가 아래 부하들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연지라. 전쟁이 맹렬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다. 아주 치열했다는 거예요.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왕의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딛고 서서 한 손으로 싸웠던 거예요. 한 손으로 싸웠던 거예요.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계속 이렇게 칼을 휘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 해질 때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거든요. 어두워지니까. 상체가 피가 흘러. 사실 그때 그 솔깃에 맞으면 금방 부상을 당했을 때 즉시 치료를 하면 사실 죽음에서는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 하셨나? 제가 이거 묵상을 해봤는데 왜 전쟁이 맹렬하게 되고 그리고 왜 부상자에서 빨리 후속조치,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전쟁통 속에 갇혀 있었나? 주님께서는요, 피를 흘리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신음할 때 주님께서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의 인생 가운데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요. 바로 죽지 않아요. 바로 자기 생명이 앗아가지 않아요. 어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병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를 갖다가 절단해야 됩니다. 일부분 절개해서 수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담배를 끊지 않고 담배를 핀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하고 똑같은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기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서 빨리 전세를 갖다가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전세를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어가서 살 수 있는 방도를 주님께서는 허락했을 겁니다. 근데 맹렬한 전쟁통 속 가운데 있게 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선지자만 저 곁에 두었습니다. 진짜 옳은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고통당할 때요, 신음하고 죽을 때요, 어려운 일 겪을 때 항상 옳은 소리 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해 질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호소를 합니다. 너 빨리 돌아와라. 너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사실 솔깃에 만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잖아요. 자기 뜻으로 버티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버티잖아요.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교만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결국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자존심이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빨리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사실 교만하잖아요. 근데 그 교만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이 진리십니다. 당신의 뜻만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만할 때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교만의 멸망은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38절 우리 다같이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참 여기 보면서 참 죽고 나서라도 엄청난 치욕이다라는, 왕이라는 자리는 명예를 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곳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그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왕 되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다들 국가를 잘 다스리는 존경받는 왕으로 남기를 원하는 게 모든 왕, 모든 통치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재물은 자기한테 있는데요. 국가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모든 국가의 그 재정은 자기 손에 있습니다.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왕은 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명예, 백성들로부터의 존귀 여기는 것, 그 영광, 영화. 그런데 죽고 나서도 이 치욕입니다. 치욕. 개들, 동네 개들이 피를 핥잖아요. 그리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한 자에게 정말 땅의 끝에까지 내동댕이 치는 분이시구나.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면서 이 아합의 왕의 삶은 그동안 쌓았던 탑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지금까지 쌓았던 것은 굉장히 사상 누각처럼 공든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건 수치와 이런 불명예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후 아합 이 왕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명예로워지고 더 명예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될 때 이런 형통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라고 여기시는구나. 오늘 잠언 말씀 그죠? 악인의 형통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했을 때 형통이 따라와요. 그 형통은 악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마지막에 기회를 한번 딱 줘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고, 그죠? 한 강도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피 흘려요. 거기서도, 그죠? 예.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예, 아합 왕도 똑같습니다. 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죽이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아합 왕이 그 교만해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훈련 받았으면 정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예. 그분을 기쁘시게 했을 때 진정한 자기의 왕위가 서고 왕위가 형통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했어요. 예.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했다니까요. 자기로 부르신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였던 거죠. 주님께서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병사는 이런 사람이다. 옛날에는 군사권을 쥔 사람이 왕입니다. 사실 군 통수권자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병사, 좋은 군사, 좋은 사령관, 좋은 왕은 뭔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고, 그죠?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이 치열하게 반복되는 전쟁통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되기를 원한다. 좋은 군사여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좋은 군사여야만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다고요. 희생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그 있잖아요. 교만이 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부인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떠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저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 자기 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 죄를 갖다가 다 해결 안 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말입니다. 나의 멍에는 뭡니까?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조칠 때는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고난이 중심이 아니고 맨 뒤에 나오는데 훈련이 목적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이 목적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훈련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사로 복무했을 때 그 훈련이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18개월 방위를 갔다 왔는데요. 예. 웃지 마세요. 예. 제가 마지막 방입니다. 18개월. 방위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수색대 같은 대대에 그 편입돼 가지고 야, 뭐 특공 무술도 배우고요. 태권도도 엄청나게 그 고단자들이 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뭐 국군의 날 하면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시범도 보이고, 예, 격파 시범도 보이고, 다 했으면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차라리 현역 갈 걸. 방위 갔다 왔다고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예, 업신여김, 예, 인간 취급 안함, 예, 출퇴근 하잖아요. 군대 안에서는 현역병들이 갈구죠. 또 퇴근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아이고, 방위병들. 도시락통은 챙겨가냐? 막 이런 비아냥거리고. 뭐 도시락통에 그 먹으면 그 소리가 난다던데 그걸로 북한의 레이더 교란하지? 막 이런. 군대에서 힘든 훈련은 마다 않고 다 했는데 진짜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현역병 뭡니까? 이 특전사 그리고 뭐 포항의 해병대는 그 나가면 존경이라도 받지. 우리는 밖에 나가도 안에 들어와도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이렇게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전사, 이런 UDT라든지 헌병대는요, 일반 그 현역병보다 굉장히 훈련이 셉니다. 예. 야간 행군도 보통 일반 현역은 38km, 현역병들은요 70, 80 몇 킬로, 100km 행군도 있어요. 그것도 잠도 안 자고. 그것도 평지가 좋습니까? 산악입니다. 산악 행군. 그 산악 행군 하다가 졸면서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것 안 주고 산속에서 살아라. 생존 훈련. 그것도 불로 이렇게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불로 끓여 먹으면 적진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타겟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생으로 잡아먹고 생으로 굶주림을 이렇게 살고 그리고 땅을 파서 이렇게 매복을 해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훈련이 빡시면 빡실수록 아주 강한 군사로 탄생하는 거죠. 실미도 보셨나요? 실미도 거의 생사 오락가락 하잖아요. 거의 다 매일매일 훈련이 죽다 살아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적진 평양에 가가지고 너희들의 임무는 김일성 목을 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집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바리케이트 그런 경비대 수십 개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적의 수장의 괴수 중에 괴수
예, 김정일의 목을 따는 건데 얼마나 훈련이 빡신지. 예, 아까 아람왕도 그러잖아요. 32명에게 적정의 목을 따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목을 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훌륭한 병사, 예수님의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기도했어요.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아차산이라고 장로회 신학대학 그 산 옆에 산이 아차산이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산이 있는데 새벽에 가면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저희들 청년부에 야간 행군도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각자 흩어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시오. 그때 이미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 가지고 비록 선교지가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내가 달게 받고 뒤에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겁도 없이 엄청나게 훈련 받겠습니다. 시련 주십시오 주님. 달라니까요. 막 이렇게 막 떼쓰면서 기도했던,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련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그 티베트 땅에 갔던 것 같아요. 티베트 땅 아시죠? 숨 못 쉬기 어려운 땅. 이렇잖아요. 산소통 다 들고 가야 돼요. 예. 물산소 준비해야 됩니다. 뭐 두통약, 뭐 편잘, 뭐 아스피린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준비 안 합니다. 그런 거. 견디는 거죠. 예. 고산증아 와봐라. 내가 너를 맞서리라. 아자. 저는 고산병 잘 이렇게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좀 실신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고산병 뭐.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때 그 아차산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갖 고난을 갖다가 그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달게 받고요.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우리 군대 장관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갑게 기쁜 마음으로 이 시련을 갖다가 견디는 거죠. 저는 또 티벳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티벳 사람들이 오체투지하면서 성지순례 하잖아요. 오체투지하면서 성지순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마고도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오체투지하면서 성지순례하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이렇게 힘든 일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것도 3개월, 6개월 걸리면서 당신의 또 개인적인 가산을 다 탕진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티벳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이 오체투지가, 이 성지순례가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공덕이 많이 쌓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쁜 마음으로 한대요. 제가 더 충격받은 거죠. 야, 주님께서는 이 뭐 성령 받지 않은 이런 티벳 사람들에게도 이 고통을 뛰어넘는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세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한 인간의 거룩한 욕심이 모든 사람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아 피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시련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형통만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 애들 조금 있으면 수능 치는데 수능을 앞두고 또 수능 대비 범어머님 기도회 또 열리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예.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으면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련과 그런 조그마한 어떤 시련과 형통 앞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이런 신앙인이라면 다른 무속신앙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평생에 한 번은 라사 조강사원의 성지순례. 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이걸 하는 거죠. 말이 가관이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기독교 말로는 더 은혜롭다, 기쁘다.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또 그때 제가 정신하면 번쩍 들었고, 또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우리 팀이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6시에 이제 새벽 기도 우리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5시 반에 이제 우리 집에서 나서야 됩니다. 나서는데 저희들 길 앞에 이제 링콜이에요. 티베트 라싸.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면 2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5시 반에 딱 나갔더니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진언을 외우는 그런 기도 소리인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티베트 겨울은 굉장히 바람이 차요. 근데 그 찬 바람 때문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이 티베트 사람들의 기도 행렬, 기도 소리, 그게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깨어있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 새벽 기도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야, 이 티베트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성이 뛰어난 티베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오히려 배우는 거죠. 내가 이따위로 예수 믿어서 되겠나. 맨날 예수 믿고 좋은 것, 형통한 것, 높은 자리, 좋은 성적, 아주 기복적이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나. 정말 우리가 오히려 시련을 담대히 맞서고 시련을 담대히 겪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련이 오거나 하나님께 주신 고난과 환란이 온다면 능히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법대로 이 세상이라는 전쟁 가운데 어떤 법이 있습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유럽 축구 대회가 결승전이 했잖아요. 토트넘하고 리버풀, 손흥민이가 한 골도 못 넣고 2대 떡으로 졌다고 그럽니다. 이 축구 대회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위배해서 골을 넣으면 노골입니다. 노골. 특별히 이제 골을 넣고 노골이 되는 경우가 축구에서 업사이드. 예. 공격자가 공을 찰 때 상대 수비수 그 앞에 있을 경우, 예. 공을 차는 그 시점에 그 상대편의 수비수 앞에 있을 경우에 업사이드인데, 그러면 그 패스, 그 골이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어떤 뭐 상이든 어떤 성과든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훈련된 군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야매, 술수, 권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는 뭡니까? 웬만하면 바람의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신축성 있는 소재와 몸에 찰싹 달아붙는, 그죠? 어떤 분은 머리도 이렇게 딱 짧게 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바람의 저항을 이렇게 작게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살 필요 있어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살지만 자기 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중국어 가르치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중국어는요, 단무지 전략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무지 전략이 뭡니까, 선생님? 단무지 먹는 겁니까? 그게 어떤 전략입니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단순, 단순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복잡하면요, 이 마음, 저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집중력이, 집안에 살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집에 물건들이 많아? 다 줄이시고, 필요 없는 것 한 개 있으면 2개 남 주시고, 냉장고 오래된 거 좀 정리하시고, 신선한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신선한 거 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 뱃속에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삶도 단순해지고 머릿속도 단순하기 때문에 맑아집니다.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 단무지. 단순이라는 것은 단순이라는 바탕 위에 집중도가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했을 때 엄청난 성과, 훈련받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군대 가면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세뇌시키면 세뇌. 세뇌가 우리 공산주의 교육 때문에 세뇌 교육. 원래 교육은 세뇌 교육입니다. 세뇌 교육. 좀 부정적인 인상이 있는데 사실 모든 교육은 세뇌입니다. 세뇌. 광고가 뭡니까? 지금 온 천지에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광고입니다. 세뇌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딱 볼 때 광고 딱 뜨잖아요.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전략을. 반복. 또 광고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면 사람들이 혹 안 가요. 단순하고 강렬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법대로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 단무지 전략으로 영적 생활, 또 삶의 생활을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잠언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아합 왕,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좋은 군사에 대한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교만을 이렇게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